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선포한 저주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 바로 직전에 사사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 이 사무엘을 양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원로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위치나 그가 평생 동안 해왔던 그 사역에 비추어 볼 때 참 너무나 뜻밖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저주가 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저주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임하게 될 비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 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굴러떨어져 죽고 이때에 출산을 하고 있었던 며느리도 그만 아이를 낳자마자 이가봇이라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졸지에 하나님에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던 가정이 그만 젖먹이 이제 갓 태어난 그 빨간 핏덩어리 하나만 남기고 다 죽고 만 거죠. 그리고 그 핏덩어리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거렁뱅이가 되어서 그저 빌어먹고 다닐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핏덩이조차도 엄마 젖 한 번 못 먹고 크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빌어먹고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었고 한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지 못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조언을 보면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일 터이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정은 왜 이렇게 멸망하는 비극적인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성경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만큼 참 비참한 가정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몰살을 당하고 마지막 남은 핏덩어리는 엄마 젖도 못 먹고 평생 빌어먹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자녀 교육 제대로 못 시키면 나중에 집안을 다 말아먹고 말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가정에 임한 이 비극,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원인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장 귀한 것을 이스라엘 모든 집안 중에서 가장 먼저 그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정말 귀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30절 말씀 보면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특권을 지금 빼앗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31절 보면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없는 집. 또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세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다는 말은 대대로 단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은 회갑만 넘어가면 다행이다 이런 집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한 3대쯤 걸쳐서 뭐 40대, 50대 죽어요. 이제 이러는 집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임한 저주가 바로 그거예요. 대대로 단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4절 보면은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다음에 36절을 보면은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그러니까 이 호구지책을 위하여 간청하는 이런 자리까지 마지막 남은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큰 비극이죠. 그런데 이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자녀를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축복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총애와 특권이 사라져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이어질 것이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 가문에 임한 저주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29절 말씀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발로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로 밟았다. 어디에 이런 장면이 등장하느냐 하면 2장 12절 이하에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첫째, 그들의 행실이 나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은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을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그냥 이어받은 가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제사장의 일을 함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이 일을 맡길 때 어떻게 믿음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행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에요. 아들들이 인물이 아니면 그 일을 맡기지 못하는 거, 여러분 혈통만 이었다고 해서 그 일을 하게 하면 됩니까? 혈통을 이으면 그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어야죠.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가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고기를 삶을 때에 자기들 사환을 보내서 갈고리를 해서 고기 찝어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전혀 하나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리, 그 격식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여인과 이 부적절한 관계까지 갖게 돼요. 나중에 소문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왔어요. 아들들에게 책망을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이런 소문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게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은 이미 모든 힘과 능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상태예요. 왜?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늙은 다음에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예,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교육은 안 돼요. 고칠 수 없습니다. 늙은 다음에 자녀 그제서야 후회하고, 그제서야 자녀들 붙들고 뭐라고 해봤자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들어요. 쓸데없는 말로 듣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말 마세요. 쓸데없는 말 듣고 남의 말 듣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대들고 훈계합니다. 아니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믿고 그렇게 섣불리 말을 하느냐? 아들을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실패는 젊은 시절에 자기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자녀들이 아직도 자기의 슬하에 있을 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슬하를 떠나면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40대, 50대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 대해서 이 사실이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슬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하는 거야.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이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최대한 10년, 빠르면 2년. 여러분 눈 깜짝하면 다 지나가요. 눈 깜짝하면 다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해요. 그때 되면 부모들도 방관합니다. MT 갑니다. OT 갑니다. 무슨 T 갑니다. 무슨 T 갑니다. 부모들도 저희 더 이상 자녀들을 생활 지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40대, 50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엘리 제사장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다. 정말 제가 얼마 전부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40대, 50대 성도들이 기도가 없어요. 기도회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이 40, 50대에 기도 안 하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처럼 나이 많아서 그제서야 애들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겪은 일은 먼 옛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어떻게 해야 40대, 50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숙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40, 50대는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40, 50대는 놀러 가는 것도 잘해요. 40, 50대는 캠핑도 잘하고요. 어디 자녀들 데리고 어디 놀러 다니는데 아주 의욕이 넘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차가 없어서 데리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새는 차가 있어서 애들 태우고 휙휙 날아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요. 지금 40, 50대는 자녀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요. 바빠서 좀 못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정 중심이에요. 자녀 중심이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해봐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 쉬운 걸 하는 거죠. 쉬운 걸. 그냥 간단한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40대, 50대의 성도들은 현재 가장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지만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슬라를 떠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슬라를 떠나기 전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던가요? 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주로 어떤 말들인가요? 공부해라가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까? 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매를 들지만 교회 안 가면 가만히 있죠. 학교 성적 떨어져도 교회 가라 이러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학교 성적 떨어져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러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학교 성적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자녀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자녀들의 인생을 이끈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더 복되게 변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인생이 더 복되게 된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여러분이 행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극동방송의 부장 프로듀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다음 세대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어느 교회나 지금 다 이런 절박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받아서 방송을 하면서 들어볼 때에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들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용 설교에 그런 말을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예? 방송용 설교에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방송용 설교는 대부분 주일 대예배인데 주일 대예배는 사람들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다양하고 초신자부터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좀 더 내밀한 말을 할 수 있는 모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래서 방송 나가는 설교들은 그 문제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의 사적인 자리에서는 어느 목사님이나 지금 이 심각함, 이 위기, 그 절박함, 긴급성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다. 근데 교인들 앞에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다 용기를 잃어버리니까. 목사님 왜 맨날 우리가 이렇게 기죽게 만들어요? 이런 그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심하고 하는 겁니다. 작심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용기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현실을 보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다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적나라하게 꼬집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취제를 섞어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마취제를 섞어서 주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자꾸 딴 사람만 봐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만 본다고요. 나는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정말 꼭 집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대, 50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금요기도회, 여러분 우리 평균 연령 따져보세요. 금요기도회. 아니 40, 50대 몇 분이나 오시는지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세보세요. 예. 결심하셔야 돼요. 이게 40, 50대 난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기도하겠다. 왜 손 안 드세요? 왜 손 안 드세요? 40, 50대.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그럴 때가 아닙니다. 급하기 때문에 제가 단번에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듯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애둘러서 말하면 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적용하질 않아요.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여러분에게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건강도 문제가 되고. 근데 40, 50대가 금요기도에 건강 때문에 못 나온다면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병원에 가셔요. 가서 치료받으세요. 우리 김성찬 집사님, 성찬 의원 가가지고 비타민 막 몇만 cc 막 받고 막 그리고 힘내서 오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태평스럽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 목사님 나도요. 정말 그런 줄 알고 있고요. 정말 저도 다 그 시급함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냥 계시지 말고 나오세요. 예, 아시는 만큼 나오셔야 돼요. 저는 그 시간에 기도에 나오는 것보다는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시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예. 자녀 감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감시해도 감시가 안 돼요. 공부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몰래 숨겨가지고서는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었잖아요. 그 배신감,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감시하고 딱 보니까 자세는 공부하는 자세야.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머리를 잘 쓸 수가. 이 아이들은요 천재예요. 천재. 그 천재성을 어디에 발휘하고 있다고요? 예, 부모의 눈을 피하는데 이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시한다고 감시가 되지 않아요. 누가 감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시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시해야 돼요. 성령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일곱 눈이라고. 일곱 눈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다 보고 계시는 게. 눈 7개라는 말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켜보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컸고 이젠 엘리 제사장과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여기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런 정도면은 제가 그냥 이해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40, 50대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 대상이 누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40, 50대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 40, 50대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여기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누구를 더 중하게 여겼다고요?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또 30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즉 과거의 축복을 이제는 거두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의 입장, 학교의 입장, 교육 제도의 입장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육 제도 속에 들어가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큰아이 처음 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 학교 그 소집하는 그날 딱 가서 애들 줄 세우는 장면에서 제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면은 40년 전 제가 학교 갈 때랑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우리 애 학교 보내면서.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우리 둘이 부부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아이를 학교에 꼭 보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애를 보내야 되나? 저는 지금 같았으면 안 보냈을 거예요. 그때 홈스쿨링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학교를 보냈는데 지금 같았으면 저 학교 안 보냅니다. 학교 보내면 우리는 제도에 매여요. 그 제도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부모들이 앞장서서 이걸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전 지금 같으면 학교 안 갑니다. 홈스쿨링 합니다. 부모들이 이 교육 제도 속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제도 속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싸우는 거는 이 교육 제도 때문이에요. 모든 자녀들과의 갈등은 교육 제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모들은 교육제도에 맞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요구해요. 아이들은 지금 슈퍼맨이 되기를 요구받는 거예요. 신앙도 지켜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아이들은 참 지금 현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아이들보다 이 제도의 문제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 속에서 목사인 저는 양자사에 끼어가지고 저도 또 역시 힘들고 어려워요.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는데 제가 강조하면 이건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돼버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다 지금 각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기왕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와서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최대의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니 이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길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과제가 얼마나 엄청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늘 저는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누가 볼 때는 장훈 목사님 저렇게 멍청하게 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거 생각하고 기도해요. 바보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답이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뒤지고 책을 읽고 또 세미나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고 있어요.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어야 돼요. 예,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가 돼야 돼요. 40, 50대는 자기들이 지금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이 내 문제가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엎드리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나는 뭐 애들 다 키웠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미 엘리 제사장과 같은 상황에 처했는지도 몰라요. 뭐 엘리 제사장만큼 됐으면 나도 이제 포기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예.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문제는 한나, 어머니 한나, 아버지 이 엘가나의 기도의 삶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양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 제사장의 뒤를 따릅니다. 배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돼요. 엘리 제사장을 보고 배우지 못하면 사무엘 선지자도 비슷한 길을 갑니다. 그 자녀들이 역시 아버지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된다. 그리고 행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뭐 아까 40, 50대 손 드세요. 금요기도에 나온다고 손 드세요 그랬더니 끝까지 안 들고, 예. 저는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냥 해보는 건데, 그러나 그 엄중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금방 다가와요.
여러분이 지금 각성하면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각성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